오늘 설교 제목을 축복의 근원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근원을 따라합시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제 알카트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이 섬은 특이한 것이 그 중형의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탈출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팻말이 하나 써졌는데 당신이 이 섬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망한 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밖에 없다. 쉽게 얘기하면 가석방이든지 아니면 검사나 판사가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됐다고 사인해줘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이 복받는 길이 있는데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으로 변화돼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면 복을 받는다. 오늘 신명기 28장을 쭉 이야기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와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삶,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축복의 지름길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아주 긴 장입니다. 긴 장인데 단어를 두 단어로 압축하면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4장까지보다는 15장에서 68장까지 68절까지 이 14절까지는 순종하면 복 주겠다. 15절에서 68절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4배 분량 더 많습니다. 이유는 인간이 그만큼 축복보다 저주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4배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는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있는 삶이 축복입니다. 네, 말씀이 있는 삶이 축복입니다. 늘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3장씩 읽자고 하는데 이것도 잘 못 읽잖아요. 잘 못 따라와요. 대부분 보면 1년에 한 번 성경 이렇게 따라오라 그래도 그것도 잘 못 따라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도 힘들지만 말씀을 듣는 것은 더 힘들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읽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읽는 것도. 말씀과 동행한다? 말씀도 안 읽으면서 어떻게 동행을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인이 병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와서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왼수된 나라의 백부장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대뜸 그래 가서 낫게 해주겠다고 가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라는 거야. 말씀만. 나도 남의 소화에 있는데 명령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명령만. 이 로마의 백부장들의 어떤 사상과 의식은 얼마나 강하냐면요. 로마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전진 앞으로 했는데 뒤로 물러섰다. 그러면 그 백부장은 그 자리에서 처형이 나갑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전진했는데 뒤로 물러서면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로마 군인들은 10명씩 짝을 지어요. 짝을 지는데 그 10명 중에서 무작위로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을 죽입니다.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죽느냐?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니고 나머지 9사람이 그 한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 10명은 운명 공동체처럼 잠도 같이 자고 늘 그리고 전쟁 나가면 가족보다도 그 10명이 더 강하게 뭉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 내리면 로마의 군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죽으면 같이 죽지 절대 뒤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영화에도 군단 하나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군단 하나가 사라졌다 이야기하는데 군단이 그 역사에서는 뭐 도망갔니 어쩌니 그러는데 도망간 것보다는 전체가 전사한 겁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워요. 죽습니다.
아마 그가 살아 돌아오면 그런 처형이에요. 이미 황제가 명령을 내릴 때는 살아 돌아오란 말이 아니고 거기 가서 싸워서 이기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명령이죠. 근데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가족이 또 멸살당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살아 돌아오지 못해요. 도망가기는 하는데 도망갔다가 이제 걸리면 가족들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명령만 내리라 이야기는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건 생명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되라 요구를 하시죠. 말씀이 있는 삶,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없는데 로마 군인들 너에게는 정말로 있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잘 안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없이 근데 가끔 이단들이 하는 거 보면 정말로 무섭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고 다른 교회 여기 앞에 있는 여호와 증인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그 명단 빼내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시키면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라도 갈까요? 목사 보고 다들 그 목사가 미쳤다 할 것이다. 목사가 미쳤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사명을 주면서 저 여호와 증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저 사단의 소굴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매주 주보도 가져오고 막 거기 가서 그 설교도 듣고 아멘도 크게 하고 막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할까요? 그런데 신천지는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그 사람들이 요구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이 없는 그 삶도 그대로 이렇게 매달리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매달리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복이 될 거라는 거죠.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 모든 말씀이 내게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내게 임할 거야. 말씀이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복이 될 거라. 말씀이 있는 삶이 복이다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면 복이 넘칠 것이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저주의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 없는 삶은 저주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실은 설교를 이렇게 쪽으로 해야 됩니다. 실은 말씀이 없는 삶이 저주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저주 설교하기가 목사가 그래서 오늘 이제 축복 설교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상. 말씀 없는 삶이 저주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저주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삶이 저주의 삶입니다. 여러분 법 없이 산다는 말 있죠. 법 없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무법천지가 됩니다. 여러분 요 교통법규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법이 이제 신호 건너가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 있으면 건너가고 만약에 저 법이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아무 때나 건너가겠죠. 언제 건너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 가운데 이제 우리가 차선이 그 중앙 차선이라고 노란 거 그려져 있는데 그거 없으면 어쩌습니까? 아무 데나 다녀도 되겠죠. 차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다녀야 된다고 규정을 해놨는데 그것도 없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이에요.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대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전지대로 들어오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너를 축복하게 만들라 요구하고 계신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루에 3장 꼭 읽으셔요. 읽으면서 복이다. 따라서 복이다. 네, 말씀 읽으면서 목사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그러지 말고 복이다 생각하고 읽으세요. 이게 복이다. 네,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복입니다. 들리는 것도 복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다니고 싶은데 이 스피커 소리 때문에 교회를 못 다녀요. 스피커 때문에. 목사가 늘 설교만 하다 보니까 평생 설교다 보니까 자기 이제 시골교회 설교다 보니까 설교 스피커가 자기 쪽으로 한 번도 이렇게 모니터도 없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은퇴하고 와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귀가 윙 울린 거예요. 이 스피커 소리에. 그 어디 가서도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요. 잘 들리는 것도 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귀에 이 보청기 듣고라도 잘 들리는 게 복이에요. 그보다 더 큰 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소중해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면 소중히 여긴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것이 뭘까 생각했더니 우리 집 강아지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우리 강아지가. 어디를 가든지 늘 걱정인 게 강아지고 강아지가 소중히 여기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는 소중한 게 뭡니까? 인생에 살다 보면 소중한 것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안 될 때는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좋은 것은 싹 남겨둡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너에게서는 보물이었는데 그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왕으로 세웠느냐?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웠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이제 핑계대면서 세상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헌시차처럼 버린 거죠. 예배 드린다고 핑계대고 믿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그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점치는 것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을 것이냐 저것이 하나님 앞에 좋을 것이냐 네 판단에 따른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 사신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결론은 그렇게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헌식찬처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변질해 버립니다. 말씀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에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그러죠. 우리가 정말 소중히 뭔가를 여겨주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정말로 내 인생에 귀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소생과 소상과 새끼와 이런 것들 강주리와 떡반죽 이런 것이 소중히 여겨지면 하나님 말씀 못 지킵니다. 근데 그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지면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너에게 도움으로 주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사는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요셉입니다. 요셉에게서는 하나님의 꿈을 몇 가지 보여주세요. 근데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떻게 소중히 여겼느냐?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그 꿈 이야기 듣고 그런 생각,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냐 이랬는데 요셉의 해석은 달랐어요. 아, 하나님이 내 가족을 나보고 책임지라 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시대를 나보고 책임지라 하는구나.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걸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임지는 존재로 산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무서워해요. 뭐 어떻게 무서워하느냐? 보복하지는 않을까. 그러자 요셉이 말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너희들도 소중하고 너희 자녀들도 소중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게서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요셉은 자기를 그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도 보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그런 선택을 그가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소중히 여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책임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면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요셉을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복을 받읍시다.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고 생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생명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유머들을 많이 있죠. 암호되면서 사후정이 암호를 잘못됐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몇 마디 말이 인생을 달라지고 생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쭉 말씀을 읽다 보면 너희의 성읍, 너희 애들, 너희 자녀, 내 토지, 내 짐승, 내 소, 내 양, 내 강주리, 내 반죽,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내가 나가도 이런 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제가 요즘 우리 강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가 누구를 의지한가 보자 이러는데 밥 얻어먹을 때는 마누라한테 가고 밥만 먹고 나면 나한테 옵니다. 늘 실질적인 보호자가 누구냐?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내 뒤로 피하고 그럼 그게 보호자인 거죠. 자기 생명을 지킬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냐?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때 그 고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올었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생명되어지면 내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너의 생명은 내가 책임지겠다. 너가 절대적으로 나를 의지하면 그 의지된 나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절대적인 의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렇게 강아지 2마리를 가르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뚝을 가는데 그 뚝으로 가는데 그 할아버지 강아지가 2마리가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무서운 강아지들입니다. 근데 우리 개가 훨씬 커요. 개가 큰데 막 짖다가 얘들이 달라드니까 내 뒤로 딱 숨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강아지 앞에가 내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뒤로 딱 숨으니까
내가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 앞에서 강아지 2마리 쫓고 있더라고요. 그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한참 웃었어요. 그때는 모르고 이렇게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래도 저희들이 법이 맞아서 도망갔다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에 같으면 그 강아지 한 마리만 쫓아와도 벌벌벌 떨고 걸음만 나설래라 도망갔을 것인데 그 앞에서 그 큰 개 2마리 쫓겠다고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나를 뭔가가 의지한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대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면서 늘 우리 강아지 보고 이 배신자야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이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의 대요리 문답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당신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 어디든 당신의 마음에 머무는 것, 그들이 사실상 당신의 신이다. 뭘 의지하느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이 너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다. 또 감정의 종교도 아니다. 의지의 종교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의 종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교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것이냐. 우리가 사람에 의지한다고 하지만 의지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의지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들어줍니다. 부모를 공양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부모는 반드시 자식 말만 듣습니다. 우리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마을에서 친한 사람들이 길을 내는데 우리 밭에 옆에 꼬랑이 있는데 그 꼬랑이 3평이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을에서 주라고 하는데 내가 주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꼬랑을 주면 우리 그 아버지 산소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길 내는 것이 중요하지 꼬랑 파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못 주겠다. 물이 절대로 밭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준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못 주겠어요. 어머니는 나를 의지하고 사는 거죠. 전화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아들이 못 주게 한다고. 어르신들 그냥 전문 사람들한테 사바사바 이야기해서 주라고 하면 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냐 그 말만 듣고 사는 것 같아요. 의지하는 사람. 그러죠. 자식들이 부모를 의지하면 부모 말만 듣죠. 우리 둘째는 우리 집사람 말만 듣고 살아요. 내가 보기에. 의지하고 사는 거죠. 의지하고 사는 거. 어느 정도 의지하기가 끊어져 버리면 말 안 듣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말 듣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축복의 기반이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반을 무엇으로 삼으려야 하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축복의 근원과 기반은 말씀에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라 요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이 소중히 여겨져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이 정말 생명처럼 여겨지도록 주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를 의지하면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생명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축복의 근원이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